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니 많이 모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예배는 성경 뼈대 세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원하시면은 새 성경을 하나씩 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에 성경 5장씩 제가 중요한 부분만 줄을 치는 시간을 여기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줄을 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줄 친 부분만 짝짝 봐도 1장의 핵심이 뭐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장 한 장 제가 중요한 내용을 또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한 주에 5장 정도 이렇게 매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축복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뽑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성경 읽기 표 읽고 나서 표시하는 걸 이렇게 여기다 써놨고 안쪽에 이제 성경 한 구절씩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게 이제 내년도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걸 목표로 해서 같이 도전을 그렇게 하고, 이거는 통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여기 모여서 한 5장씩 중요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쫙 긋고 그렇게 해서 또 제가 각 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던 거를 이제 내용을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런 시간을 매주 가지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형광펜은 제가 다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에게 화일을 또 이렇게 색을 하나 나누어 드릴 테니까 제가 나눠 드린 인쇄물 집에 가서 잘 이렇게 거기다가 꽂아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를 이렇게 해서 뼈대를 쫙 세우고 여러분이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알파 성회를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 7시 반, 또 토요일 날 오전 10시, 그 다음에 또 저녁 7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주일인데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요 시간 1시 반쯤에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처음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줄이나 이런 거 낙서 안 한, 메모 같은 거 안 한 새 성경을 가지고 오면 더 좋고, 사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있는 성경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읽고 또 뼈대를 세우고 하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저녁에 드렸었는데 그날은 오후 시간에 그냥 하고 저녁에 모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특별히 이제 요 축복의 말씀도 뽑고요. 또 여러분 다 이제 안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주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는 어린 아이들 다 예배 마치고 나서 항상 축복 기도,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사모하시고, 저도 이렇게 준비하려면요 몇 배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만큼 여러분도 기대를 하시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전에도 설교를 아주 짧게 했는데 오후 시간도 짧을 테니까
졸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의 핵심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죠.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 것 같다고. 우리가 저 동방의 먼 나라에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큰 별이 나타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별을 따라 여기 왔는데, 이 큰 별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큰 왕이 태어났다는 증거니까 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궁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네?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예언을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예언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하면서 예언된 말씀을 여기 6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자, 거기에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우선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왕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고 또 목자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에요. 목자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양을 돌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고 목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돌보고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을 우리들 각자의 왕으로 모십시오. 나의 목자로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왕과 목자가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왕 말고 모든 나라에 다 왕이나 통치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왕과 통치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역사가 있는데요. 이 5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잘 돌본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네, 그분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별로였어요. 너무나 포악한 폭군도 있었어요. 걔네들 좀 못 떠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그동안 많은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 대통령 중에는 잘했다고 인정하는 대통령도 있지만 잘못했다고, 너무 그건 잘못한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왕들, 근데 다 칭찬만 받고 다 비판만 받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대통령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비판받는 부분도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왕, 우리의 모든 걸 완벽하게 책임져주고 진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왕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그런 참된 목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윗 왕 빼고는 다 엉터리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그 왕들이 잘못 다스려서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왕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 왕은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존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 왕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져서 정말 열심히 잘 다스렸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나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그 왕, 그 목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편 23편에 시를 지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를 쓴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실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가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없이 왕과 목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오면서 처음부터 이거는 큰 왕이, 세상을 다스릴 큰 왕이 태어난 거다 하면서, 그런 왕이 태어났으면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은 나도 가서 꼭 그 왕을 만나 뵙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말을 타고 왔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올 때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이 났다는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헤롯 왕은요, 내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내 자식은 없는데? 물론 다른 자식이 이미 다 컸죠.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낳은 거 아닌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우리 집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거는 내 왕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놈인데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이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 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왜 그렇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아예 싹을 잘라야지. 내 왕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아니 내가 죽으면 내 후손들이 또 계속 다스려야 되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려고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헤롯 왕의 흉계를 알고 미리 다 피신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죠. 이 헤롯 왕이요, 왕이 될 때 유대인이 아닌 에돔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로마에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말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건축해 줍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46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건축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폭군이라는 이런 명성을 듣게 되었죠. 이게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왕들과 달리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아셔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왕과 목자가 되어서 오신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린 데만 집중합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왕들이 혹은 대통령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의 엉터리 왕들 그만두고 내가 나만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나요?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있나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게 많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나를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내게 마음껏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그 자유를 누려봐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행복, 그 만족,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이것도 우리는 어렵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런 왕과 목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책임져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안 주려고 아끼신 게 있나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안 들어주시는 게 있나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사탄을 다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건져 주십니다. 죄의 길로 달려가던 인생들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원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며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고생도 하고요, 길이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며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방황할 거 없고요, 고생할 일 없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면 형통하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를 받지 않고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진정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슬픔에 빠졌을 때는 최고의 위로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감당할 그런 상황들이, 감당 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할 길도 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박사들도요,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비록 어린 아이지만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영원한 왕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들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배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왕에게 드려야 할 경배, 참된 목자에게 드릴 경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누울 곳이 없어서, 태어날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늘로 올리시는데 이건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왕이었구나, 온 세상의 왕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 진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하게 해 주셨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 모습을 못 보기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 눈으로 다 똑똑히 볼 거거든요. 아직은 못 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마지막 날 진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며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나의 왕 되심과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그거는요, 주님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도 그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고 영광 돌릴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기 함께 서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면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